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창 이론이라 하는데, 창이 옛날 전통적인 창은 이렇게 네모에다가 가운데가 가로로 세로로 나눠져 있는, 마치 한자로 보면 밭전차처럼 말이죠, 이렇게 네 짝으로 나눠져 있는 그 창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맨 왼쪽 위에는, 왼쪽 위쪽 조그만 창에는 자기가 자기를 아는,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조그만 칸에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있고, 주로 뭐가 그러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욕망, 내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면 안 되죠.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좋은 건 알리려 그러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있어 하면서 내한테 있는 것, 다른 사람 모르는 것 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세 번째 칸 위쪽에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는데 정작 내 자신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아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잘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걸 잘 듣고, 아, 내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고치면 점점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고집세게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 딱 갇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가장 아래쪽에 이 칸은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지만 타인들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세계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시작 부분에 언급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알되 바르지 못하게 잘못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객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낱낱이 잘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믿습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게 착각하고 아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겉도 아시고 속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과거지사도 알고 내가 잊어버린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는 부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 가장 상식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라고 또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간파하고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나도 그러한 줄로 꽉 붙잡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속사람도 튼튼하고 온전하고
겉사람도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신 것은 단순히 영혼만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된다 라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역만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전 영역에 있어서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일컬어서 전인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입에 올려봅시다. 전인적 구원. 한 번 더. 전인적 구원. 이게 나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도 구원하고 정신적인 대사회적인 관계,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낱낱이 모든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갈수록 온전한 사람, 또 매력 있는 사람, 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아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선언을 그렇게 하셨지만 선언적으로 신분이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선언을 받은 우리지만 선언받은 그 내용에 걸맞도록 우리가 이후에 먼저 선언을 받아 놓고 이후에 그 선언에 걸맞는 사람으로 채워져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받아삽니다. 예수님 닮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히 점점 되어간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 되어간다는 화자를 써서 받아합니다. 성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버리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때로부터 이제 출발한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출발이라고요. 출발. 예수님을 닮아 계속해서 나아가는 변화의 출발, 성장의 출발, 이 성숙의 출발을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출발한 겁니다. 마치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비로소 태어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를 딱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때로부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목표는 예수님 닮기. 이걸 일컬어서 성장해 가는 구원,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제가 지금 서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목회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로마 정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체포가 돼가지고 유배지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요한아, 이 내용을 기록을 해서 네가 떠나 나온 저 오늘날의 터키 지역, 당시에는 아시아라 그랬는데 아시아 지방에 있는 7곳의 교회에 기록해서 보내서 읽도록 해라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에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읽었던 8절에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예요. 해봅시다. 서머나 교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다 살피지는 않습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보았을 때 당시에 로마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황제가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일컬어서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있는 어떤 권력자를 아무리 권력 있다 한들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의라는 그 말은 황제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당시에는 우리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한 나의 주인 큐리오스이십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서 잡혀서 귀양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란과 궁핍이 가득했습니다. 환란이 있으면 그 뒤에 따르는 결과는 바로 궁핍입니다. 궁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돈줄이 다 막히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재산이 줄죠. 있는 것도 다 탕진하죠. 다 소모가 돼버리죠. 그러니 죽진 않고 살고는 있지만 그만큼 삶이 힘들죠. 물질이 풍성함과 부족함의 차이는 편리함과 편리하지 못한 불편함의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편리가 좋기 때문에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 자원이 부족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들은 환난과 이어서 궁핍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통과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제법 오래가고 지속되면 그 환경 가운데 사람은 딱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기 쉽고요, 용기도 사라지기 쉽고요, 항상 기가 꺾여가지고 열등감 속에 또 자존감은 바닥에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살아가기 쉽다고요. 주님이 당시의 7교회에 이 서신서를, 요한계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들의 상황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고 용기 갖도록 응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문화 교회로 다시 좁혀서 9절을 보니까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사정을 아는데 환난과 궁핍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네가 부유한 자다. 겉으로 궁핍하다고 그래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판정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그 물어 뭐 합니까? 주님이 내놓으신 말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다가 우리 자신을 딱 올려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판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동떨어진 말씀을 한다 그러면 그럼 그만큼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빨리빨리 좁혀가지고 피드백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러나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판단, 주님께서 보시는 눈,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른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예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 임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실제로 왕이 지금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 사람한테 보내면서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사울 왕을 폐하고 대를 잇는 2대 왕감을 내가 너에게 지목해서 기름 붓도록 할 테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간 겁니다. 이새 집에. 이새의 아들들을 쫙 불러 모아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아이고
또 훤칠하고 말이죠. 얼굴이 그렇게 미남이고 기백이게 보여요. 멋진 외모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어 세울 만한 왕감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기름을 임명하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의 용모, 키, 그거 보지 말아라. 용모는 얼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나 말하는 거예요. 키가 크냐 적으냐 그거 보지 말아라. 겉모습 보지 말아라. 내가 그런 왕감으로 아니라고 내가 버렸다. 너희 사람들은 그처럼 외모를 보지. 그러나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은 외모 이상의 중심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첫째 아들은 왕감이 아니야. 패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우리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은 뭡니까? 아하, 사람은 외모에 막강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중심에다가 초점을 두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서 항상 겉모습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속 중심의 순수함, 속 중심의 믿음, 그 올바름, 그것을 늘 보도록 힘을 쓰지 않으면 그 귀한 거 못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 사람이 보는 중심 그처럼 다른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하고 그 남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하고의 관계에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남하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각종 전략 전술을 펼쳐서 군대를 파송하는데, 파송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고 있어서 가면은 들키고 가면은 실패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전회의를 주관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끼리 회의해가지고 출병하면 거기서 그대로 다 대비하고 있느냐.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뢰는 말이,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서 나누는 얘기도 들으려고 하면 다 듣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그 시대에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요람 왕의 마음 가운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서 처리해버리면 그 다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엘리사 선지자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출발 해가지고 군사를 파송해가지고 엘리사가 거하는 그 집이 있는 산을 빙빙 둘러서 완전 포위를 해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에서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펴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밤새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자, 아람 군대가 와서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자기 스승님인, 선생님인 엘리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죠. 이때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환한테 하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눈을 떴지만 또 다른 눈은 감겨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 저들은 저렇게 많은 병거와 병마들 가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팀은 더 많다. 기도합니다.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보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데 이 사환한테도 내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막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딱 감싸는 포위를 안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 아까처럼 게하시가 이걸 봤다면 그렇게 소위 말해서 겁에 질려가지고 뛰어들어오고 그러진 않았겠죠. 지금 엘리사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게하시가 겁에 질려 뛰어들어왔어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허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렇게 그들이 에워싼다고 한들 괜찮다. 왜요?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확실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엘리사가 하는 말은 엘리사 속에 있었던 생각이 그 말을 하게 한 것이고, 게하시 사환이 와서 그래 호들갑을 떨면서 공포에 질려서 했던 그 행동은 그가 보는 이것에 근거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이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있구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위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연습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거나 군청에서 도와주거나 면사무소에서 지원해줘서 믿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치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계셔도 못 봅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고난이 들어와도, 감옥에 갇혀도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예루살렘 길거리의 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것 보십시오. 스데반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주변에 자기 동족들은 손을 부르르 떨면서 들었던 돌멩이 가지고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스데반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그렇게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이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내 속으로 흡수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읽지만 겉으로 읽는 것이고 온전히 읽는 것은 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가나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기이한 것, 놀라운 것, 비밀스러운 그 내용까지라도 잘 소화하고 흡수하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구하는 내용이 땅에 필요한 것, 그때그때 급한 것 구하는 것으로만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이냐 하면 안 되고 더 많은 분량은 아주 이런 깨달은 선배들이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도 이 부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끊어서 읽었습니다. 쭉 번역하느라 길게 해놓은 거라. 에베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오늘날 성도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그 결과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뜨인 눈 가지고 꼭 알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또 그 눈을 밝히셔가지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좀 말이 복잡하게 연결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유업 또 상속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삼아주시고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그냥 상속하도록 아들의 신분을 입혀주셨다고요. 그 영광이 얼마만한 영광인지에 대해서 땅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것을 늘 감지하고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을, 감각을 띄워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요, 그걸 확신한 사람은요, 확신하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상대적으로 난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난 더 적게 가졌어요. 땅의 것을. 안 믿는 저분들은 더 많이만 비교할 수 있어서 더 많이 가졌어요. 넉넉해요. 근데 내가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힘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 그 영광에 대해서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건 되지 못합니다.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소망 삼고 하늘의 영광을 다 취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받아 세웁시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환하게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게 해주세요? 환하게 보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한 대로 붙들린 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잘 곱씹고 소화하고 잘 다지고 이런 말씀 잘 붙잡고 해가지고 듣고 씻겨 흘러가 버리고 씻겨 떠나가 버리고 이런 말씀 되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뿌리가 내리도록, 이 말씀 뿌리가 내려서 고착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만 숙이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결과로 깨닫는 감각이 더 새로워져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붙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의 헛된 기준과 겉에 몇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 제거하는 모든 그 앞에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부끄러워 할 필요 없이 다 무시하면서 힘있게 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능력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것, 이것은 잠깐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잠깐.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다 인생 씌우면 안 되죠. 거기에 우리 생각이 다 거기에 붙들어 있으면 안 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 우리가 기준 삼는 것, 그것은 우리 이 육신의 눈을 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주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거 주목하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시는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거 본 겁니다. 모세의 믿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일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일 강물에 버려질 아그밥이 될 운명이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 올려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고 건져냈다 하는 뜻의 모세라고 지어주고 자기 양 아들을 삼은 거예요. 마치 이 공주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불타는 모생을 가지고 아기 하나 얻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일강은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강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나일강이. 거기서 떠내려온 버려진 아이를 죽은 것은 신께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나 해서 신이 자기에게 허락한 특별한 아들로 입양한 겁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자기 아들로 왕국에서 기른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왕들과 함께 왕족으로 살았어요. 최고의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최고의 군사 전략을 다 익혔습니다. 언변술, 수사학, 역학 다 익혔습니다. 세계 여행하고 이집트 여행 해보십시오. 그 찬란했던 이집트의 유적들, 피라미드를 남기고 미라를 남기고 황금 마스크를 남겼던 그들이 바로 이 모세가 살았을 때의 바로의 왕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로 모세는 자랐습니다. 그 자기 양 어머니가 이 자기에게 바로의 이 자리를 승계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당시에 할아버지께 되는 바로에는 무남 동료 딸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역사 읽어보면 그래요. 그때 시대. 그러면 모세는 자연스럽게 승계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국을.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기를 그런 애굽의 보화, 애굽의 부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따라서 오히려 수모를 받고 노예에 해당되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의 편에 서서 고난받기를 오히려 더 선택하고 나아갔다. 왜냐? 그렇게 모세가 애굽의 부경을 다 차버리고 노예족속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바보같이 보여질 만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가 바보인 것이 아닌다면은 바보가 아닌다면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일 만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속에 비밀스러운 결심과
이 결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은 애굽의 지상에 바로의 제국, 애굽 제국의 그 어떤 부경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의 왕국, 애굽 왕국을 버리고 차라리 고생길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가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에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값으로 치르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소망으로 삼는 그것의 실제 모습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전달받습니다. 묻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시냐고요? 그럼 천국 믿으신다면 천국 놓치면 안 되겠죠? 무엇을 주고 천국과 바꾸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 바꿀 만한 천국이라 그러면 그건 천국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까지 다 값으로 치른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순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참 믿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지극히 연약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다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 벗어나야 될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서문화 교회는 가난했지만 가난한 교회가 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요했습니다. 믿음이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말씀 따라갈 마음과 결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요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예수님 제일을 말하고 그러면 아이고 사람 속이고 있네, 이렇게 들려질만 하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한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쩐다고요? 참된 말은 해요. 참되고. 9절에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지명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거에 출전했는데 기호 1번, 2번, 3번 쭉 있는데 다 모르는 사람만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저 사람 내가 알아. TV도 나왔지, 막 뉴스도 나오지, 근데 들었지.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나름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알려지지 않는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한 표를 주겠어요? 네가 누군데 내가 네 표를 줘, 내 소중한 표를. 당신 누군데? 우리는 무명해요. 근데 9절 말씀에 의하면 무명한 자고 무명한 자 같이 보이고 실제로 무명한 자지만 실제로는 실상은 뭐라고요?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왜 유명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 안다 말씀하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복된 표현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이고 저런 식으로 말씀 따라 산다고 신앙 지키면서 산다고 살면 저러면 망해 갈수록 쭈그러들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염려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길을 펼쳐주면 되는 거야. 죽은 자 같은 마음은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눈이에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있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근심이 끊이지 않죠. 이게 살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래의 문제, 돈의 문제, 죽을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옷처럼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문제를 못 입고 사는데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근거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끊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 파도 치는 것으로 건들 수 없는 초월적인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근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근본적인 영원한 기쁨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가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나눠줄 돈도 없고, 재테크와도 재산 불릴 거 우리가 가르쳐줄 지식도 없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까? 그런 재주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고 실제로 가난한 자 같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유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운영을 하고 천국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서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도록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가진 것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통장을 봐도 그렇지 뭐 부동산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따 선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백성이 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대로 잘 이 내용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가진 거 없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가 누리고 보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인생 말년 마지막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다. 신령한 눈을 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의 모습을 보았던 믿음의 선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할 때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장가가지 않아서 자식 한 명 남겨놓은 거 없습니다. 남겨놓은 재산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잊혀져가는 나이 많은 늙은입니다. 그는 곧 이후에 네로 황제 시절에 참수를 받아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나 순교 직전에 그는 후에 많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이 영의 눈을 밝게 뜨고 믿음에 굳게 붙들린 이 선배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주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내게 주신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이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망이냐?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대로 받아 누리는 소망이다.
얼마 있다가 이거 실제로 받겠습니까? 얼마 있다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있다가? 계산해 보면 이동관 집사님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1. 그럼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아요? 네? 주님만 아시죠? 100살 넘어서까지 건강히 사시길 바랍니다. 100살 넘으셔도 19년밖에 안 남았네. 아쉽네. 아무리 많이 남아도 영혼의 비태면은 100년도 짧아요. 그런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믿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믿읍시다. 진짜 믿을 마음 가운데 꽉 붙잡고 확신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모나 교회의 가난한 핍박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나! 예? 곽영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허락하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함께 상속받도록,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좁은 머리 적은 인생의 경험 가지고는 다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바울의 기도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영적 감각을 또 새롭게 하시기에 따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영역입니다. 땅의 것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러한 깊은 은혜가 꼭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받아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으로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 겉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감으로 우리 앞에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더 밝히는 우리의 진짜 모습, 실상의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으며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부유한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